찬송가 9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9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와왔으니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전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진행되는 예배 캠페인을 통해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두 가지의 멍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신앙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멍해를 벗어버리고 나에게 오면 쉼을 얻을 거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회개라는 두 가지의 멍해를 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체계가 움직여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지켜야 했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회개,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그들의 직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회개라는 이 신앙 체계에서 절대로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한 청년, 16절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20절은 청년,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에는 부자 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한 16절의 질문은 이 신앙 체계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요,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회개하고 이 신앙의 체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잘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꿰뚫어 보시고 이어지는 17절 그리고 18절에 실제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시죠. 핵심이었던 10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18절부터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10계명, 그러니까 가장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는데 5개는 빼놓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5개만 있죠.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만 있고요, 마지막 10번째는 탐심에 대한 계명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빼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자신감 있게 이 청년은 모든 걸 지켰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체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뒤엎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신앙 틀과 체계를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틀에 갇혀 살아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야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 신앙의 틀은 율법과 계명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야 한다는 이 첫 번째 틀을 다시금 되새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그런데 너 안에 하나님이 없다. 너 안에 탐심이 가득할 뿐이지 너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인 하나님과 관계된 것, 마지막 10번째인 탐심과 관계된 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그거다. 너 안에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온갖 탐심은 가득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던져 따르는 것 잃어버렸다. 너의 머릿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었을지는 몰라도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교적인 행위는 많고 종교적인 활동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서 내 중심을 드리는 태도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는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온갖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지는 그 마음의 중심, 정말 그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몇 가지의 계명 정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 종교적 정말 중요한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오늘 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또 헌금을 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 이 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새벽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 번째 어떤 신앙의 틀을 갖는 거냐면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조금 길긴 한데요, 16절부터 30절까지 몇 번 이걸 읽어보면 두 가지의 시야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시야이고요. 두 번째,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다 가능하다는 시야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리자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힘들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야,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어서 27절에 그래 불가능해,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시야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이걸 더 잘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장에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의 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사람의 시야를 가지고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뛰어들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본 두 가지의 시야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시야가 열려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좁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계명을 지키고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거 다 내려놓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두고 뛰어듭니다. 이런 시야와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 더 하나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부터 초등부와 유치부 또 유년부 여름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 캠프 가운데 또 사역자와 교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워주셔서 이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갇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몇 가지 행위를 지키고 또 몇 가지 행위 때문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과 시야가 열리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갇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인간적인 시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향한 이러한 시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어려운 경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예배 캠페인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또 청년부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또 제주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향한